욥기 1장 1절 말씀 우리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한 구절 말씀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우리 2023년 비전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오소서 성령이여 교회를 세우소서. 오소서 성령이여 교회를 세우소서. 아멘. 우리 금주의 묵상 말씀 주보 뒷면을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한 주간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참 좋으신 주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예배자로 삼아주시고 또한 직분자로 세워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십니까? 그 은혜가 참으로 놀랍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서로 간에 큰 은혜가 되는 말씀 시간, 예배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얼마 전 한국일보에 났던 기사 한 토막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 들어보셨죠? 그래서 갤럽에서 해마다 직업별 신뢰도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원하는 선호도 조사가 아니고 신뢰도 조사. 지난 11월과 12월 전국 50개 주 18세 이상 1,0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어요. 목사에 대한 신뢰도가요, 3년 연속 하락했다고 합니다. 뭔가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인데 뭔가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해야 하는 그 시기인데 3년 연속 이렇게 하락했다. 그래서 목사에 대한 신뢰도가 1985년도에는 67%였습니다. 근데 작년 2022년에는요 34%였어요. 어디까지 내려갈까? 저도 목사지만 이 신뢰도가 회복할 것 같지가 않아요. 더 내려갈 것 같아요. 가장 신뢰하는 직업군은 어느 직업일 것 같으세요? 간호사였습니다. 79%, 거의 80%. 그 다음에 의사, 또 약사, 그다음에 경찰관, 그 다음에 이제 목사 이런 식인데 곰곰이 생각하게 됐어요. 왜 목사를 신뢰할 수 없나? 세상 사람들은 왜 목회자를 신뢰할 수 없는가? 설교를 못해서? 저처럼 머리가 벗겨져서? 기준에 미달해서? 그런 이유 때문 같지는 않아요. 왜 목회자를 신뢰할 수 없는, 신뢰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믿을 수 없다는 거죠. 믿습니까? 해야 되는데 믿을 수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바르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러니까 종교인이기 이전에 이 사람으로서 먼저 목회자를 보는 겁니다. 저 사람이 믿을만한가? 저 사람의 행동이, 말이 믿음직스러운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간호사, 의사는 믿고
그들의 말은 신뢰한다는 거죠. 목회자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어야 되는구나. 사람 됨됨이를 먼저 본다는 겁니다. 종교인이기 이전에 사람으로서 먼저 목사를 본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되어야 저 사람 참 좋아.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그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따라 교회 가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좋으면은 한번 가볼까? 저 친구가 참 좋아. 한번 가볼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인성이 아주 안 좋아요. 성품이 아주 그냥 교회 나오겠어요? 정직함, 성실함, 우리의 성품, 태도, 언어, 이것들은 생각보다 참으로 중요합니다. 근데 비단 세상 사람들만 그렇게 크리스찬들을 보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도 사람의 정직함, 성실함, 인품, 태도, 언어, 행동들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람만 보는 게 아니고. 오늘 성경에 욥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욥,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은 욥을 칭찬하셨어요. 제가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은요, 욥의 어떤 점을 칭찬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사람을 칭찬할 때, 그 사람은 이게 좋아. 가장 큰 장점을 칭찬하잖아요. 저 사람은 성실해. 저 사람은 근면해. 저 사람은 참 인사성이 바라. 이 처음 가장 칭찬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실 때 가장 먼저 칭찬하고 싶으셨던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1절에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뭐예요? 온전하고. 이 온전하고가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개역 한글 성경에는 순전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순전하고는 또 뭐예요? 원어적 의미로는요, 히브리어로 탐이라고요, 탐. 탐의 의미가 뭐냐? 도덕적으로 바르다는 거예요. 좀 놀랍지 않으세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른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실 때 가장 먼저 칭찬하신 그 첫 번째 내용은 욥은 도덕적으로 바른 사람이야. 바른 사람이야. 윤리적으로 옳고자. 신앙을 먼저 칭찬하신 게 아니었어요. 욥의 삶을 칭찬하셨어요. 삶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도덕과 사회 규범, 법을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사회 규범을 지키면서, 도덕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 규범이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 위에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사는가, 윤리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욥은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온전하고 라는 표현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그 점을 가장 먼저 칭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신 두 번째 내용,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무엇에 대해서 정직했을까? 무엇에 대해서 욥이 정직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무엇에 대해서 가장 정직하기가 어려울까를 생각해 봤어요. 딱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어요. 재물과 돈.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 돈과 재물에 대해서 분명히 욥은 정직했을 것이다. 정직하게 벌고 정직하게 썼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정직하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돈과 재물이지 않습니까? 욥은 당시에
정말 큰 부자였어요.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 3절 시작. 그에게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아멘. 욥은요, 뭐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BC 2100년 전 사람, 아브라함과 동시대에서. 욥은 어느 정도 부자였느냐? 요즘 시세로 한번 제가 이렇게 알아보고 계산을 해보니까요, 거의 100억대 자산가였어요. 100억대 자산가. 근데 아니 목사님 100억대 자산가는 많잖아요 요즘. 근데 요즘 시대와 그때 BC 2100년대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개인이요 100억대 자산을 이루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경제 사회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그런 시대도 아니었고, 시대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고대 근동의 그 시대 속에서 100억대 자산을 이루었다? 정말로 큰 부자였다는 거예요. 정말 말씀대로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저 가장 훌륭한 자라는 의미 속에요, 원어적인 의미 속에 부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돈이 참 많았던 사람이었다. 동방의 최고 갑부가요, 정직하게 재산을 모으고 또 그것을 사용하고 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부자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만큼 재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막을 정도로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준다라는 사실이에요. 단 한 번의 실수가, 단 한 번의 욕심이 삶을 망하게 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제가 성경 말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 열왕기하 5장에는요, 나병에서 고침받은 나아만 장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잘 아실 거예요, 나아만 장군. 이제 엘리사가 나아만의 그 나병을 본인이 직접 고쳐주진 않았지만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시오. 그럼 나을 것입니다. 실제로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고 깨끗하게 됐어요. 그 살이 어린아이와 같이 됐어요. 너무 고맙잖아요. 내가 준비한 이 선물들을 받으시오. 엄청 가져오지 않았겠어요? 아람 국의 제2인자였기 때문에 군대 장관이었고. 근데 엘리사가 그걸 받아야 안 받아요? 끝까지 안 받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게하시가 본 거예요. 그 종이. 게하시가 왔는데 보니까 우리 주인님이 안 받는 거예요. 받아야지, 조금이라도 받아야지. 그래서 게하시가 어떤 결심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내가 반드시 뒤따라가서 뭐든지 내가 받아내겠다. 뭐라도 하나 받아내겠다라고 결심을 해요. 그 내용이 열왕기하 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결국 게하시가 어떻게 해요? 이제 나아만 장군의 그 수레를 황급히 따라갑니다. 얘기해요. 우리 주인님이요, 엘리사가 그러는데 지금 2명의 생도가 오고 있고 돈이 좀 필요하고 옷이 필요하니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달라고 우리 주인님이 시켰습니다. 주십시오 한 거예요. 스승님을 팔아서 거짓말한 거죠. 나아만이 그러냐고. 은 1달란트 아니 2달란트를 주겠다고. 은 2달란트는 요즘 시세로 말하면 5만 불이 넘어요. 그 정도로 이제 값진 은을 2달란트 주고 옷도 내주고, 그리고 이제 그 게하시는 그걸 가지고 집에 몰래 숨깁니다. 아무도 몰라요. 누가 봤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했던 엘리사는 다 알고 있었어요. 어디 갔다 오느냐? 아무 데도 안 갔는데요. 또 거짓말 하잖아요. 그때 엘리사가 말하잖아요. 네가 지금 은을 받을 때냐, 옷을 받을 때냐? 어떻게 나한테 거짓말을 할 수 있냐?
결국 게하시가 어떻게 됩니까? 나만에게 떠나갔던 그 나병이 게하시에게 그대로 임하게 돼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그 나병이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나병의 저주가 게하시와 그 자손 대대로 임하게 된 거예요. 단 한 번의 잘못이었어요. 단 한 번의 욕심이었어요. 단 한 번에. 이 재물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지 모릅니다. 잠언 21장 6절 말씀,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 자체가 죽음을 구하는 일이래요. 죽음을. 안개처럼 금방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욥은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부자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도 동방 최고의 부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동방 최고의 부자도 될 수 있구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부자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욥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 찾지 않아도, 세상 방법 추구하지 않아도, 내 계산, 내 논리대로 우리가 일하고 비즈니스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동방 최고의 부자로 얼마든지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부자가 진짜 부자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 진짜 사람이에요. 진짜 부자. 욥은 바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부자였습니다. 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직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신 또 다른 내용이 있죠.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뭐예요?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한자 뭐 제가 잘 모르는데 경외지심이 있습니다. 경외지심. 예. 잘 아시는 분들은 뭐 금방 아실 텐데 공경경 두려워할 외 갈지 마음심. 경외지심. 공경과 두려움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공경과 두려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경외지심. 바로 욥을 일컫는 말이 아니겠는가. 욥은 하나님 앞에서 경외지심으로 살았어요. 욥은 단순히 처음에 칭찬하신 그 내용, 그는 도덕적으로 올바른 사람이야, 이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어요. 욥은 단순한 윤리적 도덕가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는 것이요,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저 권사님은 참 기도하는 사람이야, 저 장로님은 참 믿음의 사람이야, 참 열정이 있어, 열심히 있어, 그런 이야기들은 종종 우리가 하고 듣습니다. 저분은 하나님을 참 경외하는 사람,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경외한다는 것이요,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왜 그게 힘든지를 한번 찾아볼게요. 말씀드린 대로 욥은 당시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신 장면이, 인정하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죠? 독자 그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인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이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이제야, 지금에서야. 아브라함의 당시 나이가 137세였어요.
137년 걸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기까지 137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을 137년 동안 했습니다. 비로소 그제서야 하나님께 인정받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토록 어렵습니다. 경외함이란 나의 것을 언제라도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는 자세.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있는 것에서 드리는 거 쉬워요.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드리는 거 너무 힘들어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무엇이 됐든지 간에 사람이든 재물이든 뭐든지 내 자신이든 내 인생이든 가장 아끼는 것을 언제라도 드릴 수 있는 마음 자세가 경외함이라고. 성경적 정의를 제가 지금 내리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네가 나를 이제 경외하는구나. 함부로 쉽게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137년 만에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그런 인정을 받게 됐어요. 욥은요, 오늘 본문의 욥은 훨씬 젊을 때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욥은 하나님을 경외한 자다 라는 칭찬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두 번씩이나 1장 쭉 읽다 보시면 사탄 앞에서도 인정해 주시잖아요. 사탄아,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자세히 봤냐는 거예요. 자세히. 그 사람처럼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악에서 떠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처럼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는요, 정말로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과는 사실 비교가 안 됐던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인품적으로나 믿음적으로나. 그 큰 부자가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성도님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까? 제 스스로 이 말씀을 적용해 봤어요. 설교를 준비하는 제 자신에게. 결론이 금방 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경외하는 듯 했지만 참 경외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보였어야만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경외함을 보이지 못했어요. 신앙의 열심, 믿음의 결단, 말의 고백은 쉬워요.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오히려 쉬워요. 내 것에서 나가는 게 없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생명과 같은 내가 꼭 놓지 말아야 하는 그것을 내가 품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쉽다는 거예요. 나의 열심과 결단, 내 욕심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야망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냐? 이건 완전히 달라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의 언어가 바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바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떠날 거예요. 악에서 떠나서 욥이 인정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니까 악은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악을 버려야지, 죄를 끊어야지,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죄 짓지 말아야지, 죄 짓지 않게 되지가 않아요. 먼저 뭘 회복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럼 자동적으로 끊어져요. 절대로 죄된 곳에 발길을 우리가 옮길 수 없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137년 만에라도 하나님 앞에 경외함을 보였어요. 욥도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 차례예요. 우리 차례. 제 차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경외함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드러나지는 거예요. 삶에서 드러나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오늘 새롭게 임직하시는 임직자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는 것, 비전을 선포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삶,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영적 경외지심, 영적 경외지심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또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소리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한 가지라도 깨달은 것들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 적용하면서 하나님, 욥의 삶을 배우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원합니다. 악에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온전하고 순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합심으로 우리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욥을 칭찬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깁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것은 사탄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시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네가 성경에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욥이 어떤 사람인 것을 네가 보았느냐? 욥과 같이 온전하고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라. 이 말씀을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영적 경외 지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